인사할 때 상대방이 응대하는 모습이나 제스처나 행동 속에서 그날 하루를 체크를 딱 해요. 아, 기분이 업됐구나. 기분이 다운됐구나. 괴롭구나. 슬프구나.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운세도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인생은 전부 다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마음이 괴로우면 천지가 괴롭고 마음이 즐거우면 천지가 즐거운 것이다. 그러면은 상대가 나한테 잘해줘야 내가 기분 좋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신 음식 먹어주면 좋습니까? 쥐 배부른 거지 내 배부른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다 하는 거예요. 대신 밥을 먹어줄 수도 없고 대신 살아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 누가 나에게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사랑받기를 원하지보다는 내가 사랑받게끔 살면 돼요. 사랑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누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의 행동과 눈빛 속에 빛이 나는 인생을 살면 좋겠다. 여자는 사랑을 받으면 눈빛이 나고 사랑을 안 받으면 눈빛이 다운돼. 예? 근데 그게 반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줌으로써 상대방이 눈빛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만드는 기술을 가지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자동으로 상대방 눈빛이 반짝거리고 힘찬 가운데서 나도 저절로 흥이 나는 것이다. 저번 주에는 이제 아미타경, 관무량수경을 통해서 제사 지내는 법, 또 인생에 성공하는 법을 봤다면 오늘 또 역시나 지장경이나 자비도량 참법을 통해서 성공의 제사 지내는 법을 또 이어서 듣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장경에 보면은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라고 해서 저기에 보시면은 저렇게 나오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타각세에 법문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가면서 도리천궁의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서 법문하러 올라가셨다. 첫째는 당신이 효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 먼저 건드리고 갑시다. 자, 잘 살고자 한다면은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 9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첫째, 목표가 멋있게 찾아냈더라. 자기만의 사명이라고도 하는 사명을 찾아냈더라. 즉 운명의 목표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았다는 것이 두 번째는 시간 관리에 성공을 했더라 하는 것이. 네? 시간 관리.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하나 넣은 것은 거기에 열정이 들어있더라는 것이에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열정이 이 사람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프로그램 성공 시스템 프로그램에 7, 8가지가 있는데 저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부처님도 성공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효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성공하는 사람은 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족을 잘 만났다.
가족을 만나는 것도 기술입니다. 얼마 전에 한 학생이 여학생한테 발로 챘대. 그래서 야, 너 여학생은 어찌 발로 챘냐 그랬더니 말도 하기 싫대요. 자기가 잘 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 돈도 많은 것 같지 않고 이러니 잘렸겠죠. 대답은 잘한다 네가. 요즘 여학생들이 여자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네가 야 잘 나갈 것 같으면 널 붙잡지만 네가 잘 못 나갈 것 같으면 여자가 널 왜 붙잡겠니? 그러니 너도 이제는 안채이고 네가 찰 수 있도록 골라라. 남자, 여자, 부부가 그 여자 만나는 것은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것인데 중요한 건 M&A다. 즉 말하면 기업 대 기업의 병합이에요. 남자 기업과 여자 기업이 합쳐져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해서 좀 더 성공적인 인생을 만나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남자 여자가 만나서 더 찌그러운 바가지가 됐다. 이거 선택 잘못하면 신세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자는 탈탈탈탈 놀고 여자는 빼가 빠지게 일하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는 잘해. 그러기 때문에 남자 보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고 남자는 여자 보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그걸 성공시키는 기술을 가르쳐줘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거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돈 관리의 선수다. 돈을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돈이 흐름을 보고 자기가 정정 회장님이 그랬다. 쌀집 파는 것보다 건설업 하는 애들 보니까 더 많이 가져가더라. 똑같은 시간. 야, 이왕이면 나도 그거 하지 뭐. 이렇게 자동차 몇 대 수리하는 것보다 그래서 건설업에 뛰어들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돈이 보여야 된다. 돈은 발이 4개입니다. 여러분 발이 몇 개입니까? 2개요? 쫓아가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요. 그럼 거지 되네. 돈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이리와 한다고? 이리와 한다고 돈이 민주가 할 일 없어 자기를 쫓아오게? 백날 쫓아가 봐요. 4발 달린 건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내가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지가 오게 하면 돼.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따라오게 할 거예요? 그것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고 싶으면 돈이 따라오게 해라. 그거는 여러분이 돈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돼. 그게 뭡니까? 몸값이 좋으면, 즉 자기 능력이 좋으면 돈 주면서 서로 데려가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프랑스 가면은 그래요가 살고 안 그래도 산대. 예, 그리고 그래서 능력 향상을 시킬 수밖에 없고 삼업이라고 해서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은 역시나 3가지가 색깔이 다르다. 주말하자면 행동 거지가 다르고 복스럽고 멋집니다. 말하는 게 다르고 그리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실패한 사람은 마음씨 쓰는 게 깡 막혀가지고 굳어 있어요. 그리고 복스럽게 마음을 안 써요. 무조건 마음에 안 들면 다 네가 나쁜 놈 이렇게 하고 앉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세상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부족함을 고쳐나가는 사람이고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상대방이 다 잘못됐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효고, 8번째 기도 지혜다는 거예요. 요게 빠진 거예요. 사회 일반 사람 쪽으로 빠진 것이 이게 빠졌어요.
요게 빠졌어요. 지금 현재 사회에는 지혜라고 하는 거 아까 마음씨 얘기했죠. 요 세 가지가 빠졌는데 그 중에 효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는 왜 합니까? 운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도는 꼭 해야 돼요. 남편의 운세를 관리해주지 않는 사람 결혼하지 마라. 자녀들의 운세를 관리해주지 않는 사람 결혼하지 마라. 예? 그래서 요게 7, 8, 9번째, 10번째는 복입니다. 11번째는 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리해서 부자가 되는데, 자, 지장경의 부처님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장경에 보면은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도리천에 올라가셔가지고 저와 같이 하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법문하시면서 무엇을 보느냐? 즉, 다시 말하자면은, 저것을 말씀하시죠. 즉, 다시 말하자면은, 세상에다가 설법하시는 데 있어서 저와 같이 그 도리천에서 설법하실 때 뭐를 하느냐? 보시바람일 또는 지계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 지혜바람일을 이거를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비이사를 실천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성공하는 저기가 된다. 이렇게 어머니를 위해서 이런 법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문수여 그대는 보았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모인 대중이 수도 해없이 많은데 애들이 전부 다 이러한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고 이러한 바람이를 실천해서 세상에 가르치는 자가 있느니라. 그게 누구냐? 누구십니까? 하니까 지장보살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십지를 얻은 뒤로부터 교화하는 그 숫자가 100,000만 배로 많다. 우주 가운데 지장보살이 그 하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을 찬탄하고 예배하고 형상을 모시고 이렇게 하면은 그들은 지장보살에 의해서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이거, 즉 말하자면은, 뭡니까? 찬탄한다, 예배한다, 형상을 모신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33천에 태어날지언정 떨어지지 않는다. 저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자, 지장보살이 이분이 중생구제 십지의 그 경지에 올라섰으므로 십지 경지에 올라간 이 공덕으로 중생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찬탄하는 법과 예배하는 법을 터득하고 그 다음에 불상을 조성하게 되면은 극락왕생할 수 있다. 33천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조상천도 하기 위해서는 요거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난 그거예요. 자, 찬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처님을 찬탄하고 지장보살을 찬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부모, 가족에게 찬탄하는 마음을 가져서 공덕을 짓는 제사를 지내라. 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니까 기도를 조상에게 주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불상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사를 동참함으로 해서 이 공덕으로 조상이 잘되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통받는 육도 중생들을 지장보살이 구제하느니라. 옛날에 사자분신 구종만행열애께서 계셨을 때 그분의 장자 아들이 있었는데 천복을 지니고 있더라. 근데 이 장자가 오랜 동안 그 원력 세우고 기도해서 비로소
문수사리여 그때 아들이라는 사람이 서원을 세우기를 뭐라고 했느냐? 육도 중생이 모두 다 해탈시키고 나서 내가 부처가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원력을 세웠나니라. 이 양반이 지장보살이다. 그러니 여기에서 또 하나 내가 찾아낸 것은 바로 원력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제사 지내는 법. 찬탄 예배 불상 원력을 실천할 때라고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력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나눔의 원력이다. 착한 일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착한 일은 무슨 착한 일을 할래라. 그러니까 지장보살 같은 분들은 평생 동안 육도에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탈 부처가 된 다음에 자기 원력을 그것을 다 실천한 다음에 부처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원리다 하면은 우리는 우리식으로 원력을 찾아내면은 이것이 바른 제사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아닌 남은 고사하고 우리 조상님들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해탈시키고 내가 비로소 그 안정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원력 세우면 나쁘지 않겠냐. 그렇잖아요. 뿌리가 잘 되면 내가 좋다고 했으니 그러니 효도를 모르는 자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을 수가 있다. 두 번째 지장경에 나오는 그 경보는 뭐냐면 각하정 자제왕열애께서 계실 때 바라문의 딸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분의 어머니가 삼보를 없인 여기고 함부로 살았구만. 그래서 살생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한량없는 업을 지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인과를 믿지 않았구만.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한량없는 돌아가시고 나서 안 되겠으니까 집을 팔아가지고 공양을 올리면서 각하장 열애 보살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기도하면서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자, 공양이란 게 있네? 기도라는 게 있네? 멀리서 찾을 게 없습니다. 경전 속에서 이게 바로 올바른 제사 지내는 법이에요. 아니, 저 바람이란 딸이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고 각가정 자제 열애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니 좋은 데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공덕을 주지 않는 제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으니 과거에 내가 천도 제사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죽기 살기를 열심히 했지. 그 공덕으로 천도시켰지.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무속인이 되지 않을 수가 있구나. 신들리지 않을 수가 있구나. 왔다 가도 보낼 수가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와 같이 현장에서 피땀 흘려서 지금의 난다 긴다 하는 유명한 지금 그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나는 거기에 비교도 안 돼. 나는 하버드도 안 나왔어. 그러나 나는 몸소 체험해서 하나씩 기도하고 참선하고 명상하고 공부하고 해서 법력을 얻어가고 힘을 얻었을 뿐이다. 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주지 아니한 제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흉내 내면 될 거 아니에요. 경전에 근거해서. 맞아요, 틀려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그런데 또 한 가지 추구해서도 공양 올리고 또 뭐예요? 복을 닦은 공덕으로 무관직에서 벗어났다. 복을 지어야 되는구나. 즉 말하자면은 제사 지낼 때 천도제 100번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주는 지장질라 뭐 간단히 한다든지 기제사다 이런 걸 쭉 평소에 했다가 우리 조상님 요거 가져가세요라고 이게 축원해 주면 성공적인 전도제와 제사가 되겠다. 누구를 흉내낼 것이냐? 바로 경전을 흉내내면 된다. 그래서 그 바라문 딸도 역시나 원력 세우기를 이렇게 원력 세웠어요. 그래서 그 지장보살이 그렇게 해서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석가열의 부처님도 500가지 서원을 세웠고 천수경에도 10대 발언문과 6가지 향원 원력 발언문이 있고 아미타불도 48가지 발언문, 보현보살도 10대 발언문, 약사열에도 10대 발언문, 12대 발언문 이런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발언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또 광목이라는 지장경에 보면 여자가 있는데 청정 연화몽 열애님께 또 이 양반도 그 기도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 광목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저 또 어머니가 그렇게 제업을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조성하고 아끼던 물건을 팔아서 공양하고 예배하면서 기도했다. 예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 가서 태어났는지 살펴보고 그거 가서 비로소 살아나는 길을 찾아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7가지 보배를 바쳤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7가지 보배가 뭐냐? 첫째, 믿음의 보배. 두 번째, 나아감의 보배. 듣는 보배. 부끄러움의 보배. 또 그 계행의 보배, 배품의 보배, 정해의 보배. 그래서 여기에 정해가 필요하구나. 정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명상이죠. 선정산매에 들어가는 거. 요거는 해는 뭐예요? 지혜죠. 지혜 공덕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요것을 밀려 들어가자 그러면은 복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2번에 들어가죠. 찬탄 예배 이런 것은 기본 기도법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불상을 조성한다. 이것도 역시나 선행 공덕에 들어가요. 자, 원력을 세운다. 승만부인 10대 발언문 넣었어요. 나눔의 공양, 기도 공덕도 역시나 정근 기도나 효도 기도나 다 여기에 해당돼요. 이 안에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 여기에 근거해서 저는 49제 나왔던 제사 지내는 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지장보살은 왜 지장보살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분이 기도하면서 자기 어머니 천도제 지내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49제 지내면서 눈이 많이 쌓인 길에 새벽에 말이죠.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거지가 그 절 들어가는 입구에 홀랑 벗고 그러고 앉아있어. 돌돌 떨고 있어. 눈밭에. 그러니까 당신이 입고 있는 거 홀랑 벗어주고 처자가 가린 게 별로 없으니까 가리고 눈 속에 구덩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땅 속에. 그리고 목만 내놓고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지자 감출장자. 땅 속에 몸을 감췄다 해서 지장보살이요. 그래서 이러한 공덕을 지음으로 해서 조상천도를 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좋아지니? 이와 같이 선행 공덕을 짓고 예배, 기도, 제사를 지낼 것 같으면은 이와 같은 것이 좋아집니다. 첫째, 토지가 평년이 들고 집안이 편안하고 조상이 왕생극락하고 이래 써졌잖아요. 수명이 늘어나고 뜻대로 이루어지고 재앙이 없어지고 나쁜 꿈이 없어지고 신중님들이 또는 도와주시고 이렇게 도와준다. 이렇게 경전의 근거에서 나오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숙명통도 얻고 도력도 얻는다 이렇게 나오죠. 보는력이 증장이 되고 숙명통도 얻고 끝내는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고 이렇게 본원경에 써져 있습니다. 자, 28가지 공덕도 있다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정법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구원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견본에 보면은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자비도량 참법은 뭐냐면은 양무제가 있는데 당신이 부인이 그 황후가 돌아가셨어요. 치씨라고. 그래서 이제 괴로워서 슬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큰 먹구레이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침상머리 앞에 이거 어찌 된 거냐? 너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 너 어떻게 들어왔냐? 누구냐? 이게. 그러니까 말을 합니다. 당신 부인인데요. 내가 6궁 후처들을 시기 질투해서 못된 짓을 어찌 많이 했는지 죽어서 구레이가 됐습니다. 그러니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럼 그래 꿈을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저 구레이가 나타나서 저렇게 했다라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양무제가 실제 이런 일이 있어서 저는 뭐 음식을 넣어도 먹기도 힘들고 비늘마다 벌레들이 있어 힘들고 뭐 어떻게 저쩌고 이렇게 괴로움을 하소연하는데 폐하께서 저의 사랑을 생각해 주셔서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지공화상 스님을 모셔다가 물어봅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부인이 그 먹구랭이 몸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비도량 참법 제사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10권인데요. 그 참회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당신이 선행공도 쌓으시면 국나왕승시킬 수 있습니다. 자, 자비도량 참법 전도제나 제사를 권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장경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공하는 그 인생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몸 지키는 법. 즉 다시 말하자면 제가 테마도 자유자재 되지만은 그거 잘 안 써먹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천도시켜야 되니까. 방법론을 가르쳐 드리는데 기도하고 제사 지낼 때 영가로부터 몸을 지키는 것은 첫째는 경전에서 찾아낸 건데 이렇게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결계진언을 1번을 하세요. 몸을 지키는 진언이에요. 7번씩. 그래서 첫째는 결계는 몸을 지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바리케이트 치는 거죠. 두 번째는 오색사 진언이라고 해서 두 번째는 이것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것은 이것도 역시나 몸을 지키는 그 생각을 하면서 7번씩 읽으면서 하시고요. 세 번째는 보검수 진언은 즉 말하자면 오색사 진언은 지키는 거와 공격이 같이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오색실로 몸을 지키는 건데 부처님 광명으로 지키는 건데 그래도 귀신이 들어온다고 생각되면은 묶어버리죠. 그런 생각을 일으키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보검수 진언이라는 것은 그 42수주 안에 있는 건데 칼로 더 이상 괴롭히면 또 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몸 안에 침입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도를 하면 좋겠다.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명상 가르치고 뭐 윗바사나 가르치고 참선 가르치는 스님들이 여럿이 있는데 보니까 신도들이 우르르 모여서 많이 하는데 이러한 그 과거에 기도하고 참선해서 힘을 얻지 못한 일부 이런 경우에 어떤 신도가 스님 막 몸이 이상하게 뭐가 들어온 것 같아서 뭐 이상하게 헛소리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전혀 컨트롤을 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나 명상 가르친다 그러고 아무나 그 참선 명상 가르친다 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길 때 어떤 대처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살이 그냥 완전 폐인됐어. 또 어떤 보살은 말이요. 스님 빛이 보인다 그러고 스님 무슨 뭐 전생이 보인다 그러고 스님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리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자 되는 복덕 기도법의 관리로서 최소한 요 정도만 내놓고요. 즉 담아자면은 여러분들이 성공하고자 한다면은 이것을 챙기면 좋겠다. 자, 복을 관리하고 덕, 능력, 그 다음에 운세, 업장, 지혜, 장소조, 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기도, 조상님 효도, 그 다음에 이거는 몸과 말과 행동이고요. 인연, 운명, 수행, 보살, 원력. 이게 이제 추가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성공하자 한다면은 이런 것들에 불과하겠지만 절에서 추가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추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은 50가지 영가천도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영가든 사람이든 예를 들면 전생의 빚을 얼마인지 경전에 근거해서 저렇게 적어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갑자생이다 그러면은 53,000관, 창고가 3개, 경전은 17권, 읽고 쓰고 이렇게 하면서 제사 지내거나 기도할 때 이 각자 띠별로 해서 자기 빚을 갚으면서 기도하는 저런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띠가 소띠는 저렇게, 그래서 범띠는 저렇게 해서 각자 저렇게 있으니 저 도표에 맞게끔 자기의 전생의 빚을, 자녀의 빚을 갚으면서, 남편의 빚을 갚으면서 자기 띠가 뭔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지. 용띠는 저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런 방식이 있으니 기도하는 법은 저기에 맞춰서 제사도 맞춰서 하시는 것이 좋다. 누가 돌아가셨어요? 몇 살에 돌아가셨니? 무슨 띠냐? 거기에 맞춰서 차식구제를 저렇게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자경참법, 지장경, 암유탕까지 해서 올바른 제사법을 안내해드리고요. 여러분 성공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지장경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머리에서 발끝까지 천천히 스캔하면서 긴장을 이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지장보살을 염송하면은 지장보살의 궁전 법당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5번 지장보살을 염송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법당에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지장보살 지장보살 예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자신의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촛불 켜시고요. 지장보살 앞에 향불 피우시고요. 다개물 갈고요. 그리고 뒤로 물러서 3보 우퇴한 다음에 자신이 절을 하는 모습을 보세요.
삼배 예를 마치고 자기의 몸으로 합칩니다. 자, 지금부터 지장보살의 뜻을 받들어서 축원을 명상을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합장하시고요. 지장보살을 관하세요. 지장보살님이시여 제가 이제 정법으로 조상님을 전도하고자 하옵나니 지장보살님이 전생의 광목이라는 처녀로 있을 적에 어머니를 전도하듯이 저도 그와 같이 선행공덕으로서 49일 동안의 제사를 지내어 조상님에게 선행공덕을 주겠습니다. 제가 49일 동안의 기도 공덕을 지어서 조상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경과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을 하여서 왕생극락의 지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선행공덕과 기도와 지혜공덕으로서의 효도를 다함은 이와 같은 공덕으로 금년 내내 새해에는 자손 창성 부귀영화하고 사업 성취하며 학업 성취가 되도록 굽어 살피어 주옵소서. 이와 같이 지장보살님의 이 거룩하신 제사 지내는 효도를 마음에 새기고 지장보살님의 거룩하신 원력을 따라서 저희도 실천하겠습니다. 합장반배 마음속으로 하시고요. 자신이 분신이 촛불 끄시고 향불 끄고 그리고 뒤로 물러나서 법당문을 잠그세요. 자기만의 법당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꾸며놓고 자 이제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지장보살을 5번 염성하면 건강하고 상쾌하고 행복해져 있을 것입니다.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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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살. 이상으로 지장보살 명상기도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